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남기십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다들 제자이시죠? 공자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은 부처님 제자인가요? 누구 제자들이세요? 네, 우리 예수님 제자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제자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제자된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세례 받으신 건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셨잖아요. 모세한테 뭐라고 밝혀주셨어요? 야훼, 하느님이라고 밝혀주셨는데 실제로는 이름은 아닌 거예요. 이름 아닌 이름인 거죠. 그건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야훼라는 말 뜻이죠. 근데 나 있다라는 뜻인데 세 가지로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있는 분, 존재하는 분,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 위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이 우주 안에 모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다 의지해서 있을 뿐이에요. 하느님은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분이란 뜻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있게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있게 한 분이란 뜻이 돼요. 우리의 창조주 하느님이란 뜻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료 시제가 아니라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야훼 하느님의 이름에 우리와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있는 분이고 있게 하는 분이고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분, 우리와 함께 있을 분,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분들이죠. 사랑으로 이걸 창조하신 분을 닮아서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제 창조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먼저 여러분이 창조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창조해야 하는 거, 가장 중요한 창조의 과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실래요? 사랑으로 창조하실래요? 미움으로 창조하실래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 사랑을 선택하셔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겠죠? 당연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놀부심보나 아주 고약한 심보를 발동시켜 보세요. 내가 또 트집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예리하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트집 잡을 거 없나?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를 이렇게 위아래로 흩어보면서 표정 보면서 막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거 잡아내려는 마음, 또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 자녀들을, 그러면은 어때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쓰면 마음이 온통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마음이 온통 가시밭길이 되거나 마음이 온통 화낸 일들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창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으로 충만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창조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빠진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르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당신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걸어버려요.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왔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 중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또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 점점 닮아지고 점점 하나가 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과 함께 삽니다. 죽은 다음에 돈이 필요할까요? 뭐 죽은 다음에 뭐 부동산 살려고? 뭐 죽은 다음에 뭐 어디 그거 갖고 뭐 귀금속 살려고? 그런데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창조해내요. 자기 마음속에서 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돈과 함께 삽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진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상이죠.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창조의 힘으로 만들어낸 건데 그런 대상들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곳, 가는 곳, 바로 지옥을 뜻하는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셨죠?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그 죄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소명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인 거죠. 죄값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하느님의 아드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또 역시 잘못에 빠지거나 할지라도 누가 항상 구원해 주세요?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창조됐고 사랑으로 창조됐고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시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을 지어 불렀어요? 너희에게 파라클리토스를 보내주실 텐데, 협력자라고 번역되는데 그 말뜻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옆에서 항상 말해주는 사람. 뭐를 말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상 말해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 안에서, 여러분의 이성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 말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는 분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기도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기도하거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총이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구나 받아들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창조의 사랑을, 또 구원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왕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창조의 이런 사랑과 은총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분,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받았잖아요. 이렇게 세례받았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이, 삼위일체의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이렇게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누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약속을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께서 그 약속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살다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받고서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항상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어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교회 안에서 늘 은혜와 은총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사랑으로 자기를 창조하지 못하고, 인생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길을 갈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불성실해도 하느님은 항상 성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불성실한 삶을 살더라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악령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성당 나갈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우리가 유다가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자기 신앙을, 예수님을 배반했으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왜? 책임지고 내가 자살하겠다는 거죠. 이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세례성사의 은총 속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세례성사의 은총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런 희망으로 희망으로 세례받은 사람답게 모든 사람이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증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